작년에 이어서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부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우리의 약화된 신앙이 새롭게 일어나고 부활해야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계셔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우리 삶에 다시 오셔서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모든 삶에 새로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가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비단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의 온 백성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듣기 시작합니다. 또한 2021년 기독교 역사 속,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소식은 온 세계에 계속해서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고 증명하면서 증거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부활을 보는 사람들의 눈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보는 눈은 부활을 반대의 눈으로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당시의 지도층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부활을 알자 덮어버리고 감출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귀찮게 하고 자신들에게 근심이 되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자신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보는 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준볕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무런 관심도 그들의 생각에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위해가 되지 않을 그 생각만 먼저 했던 것이고 부활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근심거리밖에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을 믿을 마음도 없었지만 부활이 실제 있었더라도 감추고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이 권력과 재물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고 어떤 영향도 거기에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이 가진 것에 손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주는 것만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사람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이들과 마찬가지로 냉담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단지 내 삶에 걸리적거리는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관심 있고 생각하고 누리고 즐겨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런 데다 신경 써야 되느냐고 그런 눈으로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냉담하고 냉소적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반대의 눈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인 것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종합해서 책을 썼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송두리째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책이 누가 돌을 옮겼나 하는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론적으로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무근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큰 증거를 앞세워서 부인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자기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까봐 그것을 반대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에이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버리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을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반신반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은 믿는 것 같고 반은 의심하는 그런 눈이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대충 짐작해봐도 6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을 것이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로마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사도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단지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대화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행동들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갑니다. 물론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도 반대는 아니더라도 분명한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변하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 부활의 증거를 믿고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활을 보는 눈, 부활을 믿고 부활은 영원한 승리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 그런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당시의 사람들 중에 특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약하고 겁 많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도들로 바뀌어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을 안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부활을 아는 것, 주님의 부활을 안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살 수 있다.
그 신앙이 그들에게 생겼고, 그것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때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 그래 있었어, 예수님의 부활은 있었어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볼 때 분명히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저 양반 또 거짓말 안 하시는 거겠지 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인정하고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설득에 강요당해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지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다가온 겁니다. 전에는 그게 안 믿어졌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됐던 내가 어느 절에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알려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들이 의심하고 반신반의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보고 눈으로 목격하며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떠나셨을 때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그런 생각을 하던 그들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이 없다.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인정하는 것에서 지나서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만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사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속에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와 같이 하시고 나와 같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됐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자리 잡은 것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에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둘 교회로 찾아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그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서는 아들이 있는 곳으로 실컷 노를 쳐 갑니다. 아들에게로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서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자기가 탄 보트에는 물이 들어오고 있었고 한 사람밖에는 더 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이를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를 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고 그 친구를 향했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는데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도 주님을 안 믿잖니?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 나왔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끝났고 그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되는 교회 뒤쪽에 앉은 동네 불량배 몇 명이 자기들끼리 소곤거렸습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을 줄 알고? 그때 그들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나직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주님과 함께 하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땅에서 주님처럼 승리하며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영원한 소망의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